잠언필사 3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6주가 지나고 드디어 첫째 날 31일차 재앙을 당하지 않는 의인. 그러니까 잠언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인격과 생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0일차에는 의인과 악인의 성실과 언어생활 보셨는데, 오늘 보실 부분도 여기 성실과 언어생활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끝에까지 한번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대조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그리고 화평을 의도하는 자에게는 희락. 어떻게 보면 대조가 안 되는 것 같은 문구인데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말이든지 지혜로운 말이든지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속임.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아무리 훈련하려 그래도 마음 자체에 뿌리 깊게 악이 있으면 어차피 이 사람은 훈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화평을 의논,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 샬롬은 기쁨, 은혜, 승리를 선포하는 굉장히 좋은 인사인데, 이 샬롬을 항상 생각하고 궁리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를 궁리,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락, 정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오늘 구절이 20절의 구절이 끝까지 주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소제목, 저희 잠언필사에 있는 소제목과 비슷하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 이 재앙이라는 것은 아웬이라 그러죠. 우리가 막 정치 단어로도 막 이런 단어를 자꾸 쓰는데, 재앙이라는 뜻은요, 어떤 결과에 따른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가 왔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뭔가 임해지는 결과에 따른 고통, 이게 재앙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앙화가 가득한다 그러죠. 앙화. 그러니까 이게 악인데, 샬롬이라는 단어 아까 보셨죠? 토부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 은혜, 기쁨, 승리, 토부, 선, 이거의 반대의 뜻이 바로 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앙화가 가득하다. 악과 이 재난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고통이 임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있으면 결과가 악하게 오는 것인데, 나쁘게 오는 것인데, 의인에게는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재앙, 종말, 고통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22절에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뻐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태초부터 나오죠. 그죠? 어떤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던 거죠. 기뻐하셨던 거죠. 그 뜻은 다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알았다. 보았다. 그렇게 닮아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 슬기로운 자, 이 12장 23절이랑요 12장 16절이랑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슬기로운 자, 그죠? 신중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감추어도, 이 표현이 16절에는 이제 참는다, 덮다, 가리운다라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좀 이렇게 참고 있는 거고, 미련한 자. 여기서 이제 하반절에 좀 재밌는 부분이, 위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이라는데, 위에 미련과 밑에 미련이 한글은 똑같지만 원어로는 다릅니다. 위에 미련한 자는 이웰레트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불경건함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어리석은 말들, 쓸데없는 말들을 전파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불경건한 자들이 쓸데없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어리석은 얘기들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미련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이러한 사람이다. 12장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소문 전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에 법칙이라는 것이죠. 24절 쭉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는 종도 삼을 정도로 내가 위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 부림을 받는다는 뜻이 강제 노동한다,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을 해야지만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안 산다. 나태하지 말아라. 나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죠.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칭하신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 그러니까 사람이 풀이 죽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죠. 번뇌하게 되나 선한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을 하면 적절하게 하는 말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고난을 극복하고 선을 이루는 힘이 된다.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악한 말로 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습성, 그걸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의인은 항상 모범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동네 사람들 평판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모범적인 삶. 악인의 속에는 자신을 미혹하게 돼.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의 길조차 방황해, 미혹이 방황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조차 몰라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황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공동체를 피해를 입히면 내가 지금 의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나 점검하셔야 될 때라는 것이죠.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냥해 온 것도 요리하기 싫어한다는, 손도 안 쓴다는 얘기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 반복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비교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제일 처음에 이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살피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함부로 내 욕구와 내 생각대로만 쓰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27절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을,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쓰고 유익하게 쓰는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니, 공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는 사람은 사람이 활력이 넘치고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까지 임하게 된다는 진리가 있다.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길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길에 내가 살면 무슨 오래 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활력이 넘치고 뭘 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지혜가 항상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동행하실 수 있는 그 삶까지 이르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